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시대의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는 굉장히 많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그 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표현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던이 지나고 현대가 지나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미는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는 건 대단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눈을 떠드릴 수도 없고 나 몇 마디도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다른 형태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탈이데올로기라든가 상대주의라든가 그리고 또한 해체주의라든가,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담고 있는 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에도 그리고 예술 쪽에도 그리고 건축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원래의 것을 다 부정하고, 원래의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고, 진리고, 기준이고, 절대적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탁 투여가 돼서 어떤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요즘 이렇게 건축물 보면은 이야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할 만한 거 있죠. 옛날에 건물들은 어땠어요? 딱 규격에 맞춰서 딱딱 건물을 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비율이 깨졌어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황금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을 딱딱 지켜줬는데, 그런 비율을 어기고 아주 창의적인 모양으로 딱 만들어내죠. 그게 다 어떤 영향 때문인가 하면 해체주의,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파괴하는, 원래의 구조물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부터 이렇게 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은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음악적 구조를 탈피한 음악이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우리 종교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은 없다. 어떤 신이든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다. 정상에 가서 다 만난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똑바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WCC 운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들 같이 모여서 카톨릭이 됐던 불교가 됐던 뭐든 다 같이 모여서 손을 잡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게 바로 현대 사회예요. 기독교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른 거고, 그게 바른 예절이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왜?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좋은 대로 말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가리켜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꼰대들 많으시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요즘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펭수.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맥락에서 나오는 이게 발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하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잘 EBS 사장님 앞에서 이름을 쫙쫙 부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펭수가.
그렇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그러면서, 야, 사이다 같다. 그렇죠. 원래의 구조를 파괴하고 자신들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그 그림은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그림이라면 오늘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뭐가 들었어요? 그 시대에 흉년. 그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지금 이 사사시대는, 자,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사들이 생각이 나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관심보다는 대부분 다 이 사사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이 12명의 사사에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사 이름 한번 대보세요. 네? 기드온, 삼선, 그리고 드보라. 다 영웅적인 인물들만 기억이 나죠. 12명인데 기억들이 왜 안 나냐면 이름만 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 에훗, 삼갈 이런 사람들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뭐 그 다음에 드보라고, 네 번째가 드보라고, 다섯 번째가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압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이 사람들도 다 기억 안. 입다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딸을 결국은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들 말고 뭐 돌라, 야일,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엘론은 이름만 살짝 걸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삼손.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만 생각나냐면, 야, 이 영웅들. 이 사사시대에는 이런 영웅들이 많았구나. 심지어는 여자도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영웅담을 들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사사기는 굉장히 죄악이 번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암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의 파란만장한 그런 타락된 모습들로 얼룩져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왜 사사들이 등장했습니까? 이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던 말씀,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그 경험,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이 주변으로부터 배운 이 안타까운 죄악과 타락으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그리고 뭔가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죄를 짓는다.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 죄밖에 질 것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시죠. 주변의 나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보내서 괴롭히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괴로움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뭐를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당히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때 세워진 게 누굽니까? 사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시대상 딱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날지, 위대한 영웅들의 사사,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사기에는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표현해주는 두 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두 번에 걸쳐 동일한 표현을 해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왜? 왕이 없어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자, 이 표현을 17장에 그리고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17장 안에 17장부터 21장까지 그들이 얼마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누구의 미가의 집이 나옵니다. 한 가정, 미가. 17장 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뻔뻔하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이 우상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아니 어떻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의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자기네 집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제사를 행해야 되는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을 레위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거 도대체 이상한 그림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어디 동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어디요? 여러분 베들레헴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베들레헴 몇 번 나올 거니까. 자, 이 사람 한 레위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 미가는 베들레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미가의 집에 와서 그 신상을 가져가고 그 제사장도 데려가서 자기 한 지파의 제사장과 신상으로 삼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 자, 맨 처음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미가의 한 집에서 시작된 일이, 그리고 한 지파, 단지파 안에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자,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이 이 첩이 부부싸움을 하고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친정에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한 노인이 자기 집을 내주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량배가 찾아왔어요. 불량배가 찾아와가지고는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를. 지금 내가 좀 전에 지나가는 그 남자 봤는데 그 남자 괜찮으니까 그 남자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 동성애자. 그 당시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또 이 남자를 줄 수 없으니까 이 남자 대신에 첩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 노인의 집 앞에 돌아와서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한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인을 12조각을 내죠. 그리고는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한 레위인이 말이죠. 첩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레위인이 말이죠. 사이코패스인가요? 여러분, 사람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어떻게 12조각을 낼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쉽게 접근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흉악한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자,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왕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게 돼 수장을 당하잖아요. 이 물속에서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죽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이시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사사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상대적인 입장으로 생활하는 그런 입장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옳은 것이 되고 자기가 진리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악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사신앙 행위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중심이고요. 그것을 벗어난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예배가 됐다. 아, 오늘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이것은 이 자체가 옳은 예배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하리라. 라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게 강해요? 보이지 않는 게 강해요? 보는 게 강하잖아요. 안 보이면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어디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가 혹시 여기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교회도 못 오고, 그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근데 어떻게 있는 줄 알고요? 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매스컴에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이거 걸리니까 사람이 막 호흡기 끼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지금 몇십만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것을 보니까 바이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증세로 나타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염된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감염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시잖아요. 초대교회 말이죠. 초대교회에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건 사실을 알았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전부 다 내가 본, 내가 들은,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바로 그들에게 다 전파시켜 주잖아요. 그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사람들이 불로 태워 죽여도, 그리고 목을 베 죽여도, 그리고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도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도 전파되어 그 예수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때문에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약해졌을까요? 증상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너무 약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의 바이러스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저런 개독교 같으니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니들이 우리하고 뭐가 달라? 좀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나타나면서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와 더 멀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에는 광야를 지날 때는 불기둥도 있었고 그리고 구름기둥도 있었는데 가나안에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바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명기 9장 7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9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시대도 이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야 빨리 내려가라. 야 지금 저기 큰일 났다. 그래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네.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답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보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없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자. 근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오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부패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금을 달아주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면서 자기에게 복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이게 출애굽 시대에 있었고요.
광야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사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왕정 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죠. 수요일 날. 여러분 집에서 다 들어보고 계신가요? 못 오시는 분들도 다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될 텐데, 이 무거운 짐이 풀어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욕심과 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을 받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했죠? 바알세불이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불과 그 부하들이 방해를 하고 뭘로 쏴요? 화살을 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들어봤나 봐.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바알세불이, 이 바알세불은 누굽니까?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막 화를 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왜 그럴까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왜? 마귀는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넓은 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 뭐 그렇게 대단스럽게 믿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된 성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알고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다 마귀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더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도 뿌려지고 있어요. 가라지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오늘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좁은 문으로 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고 진정한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좁은 문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가 목사가 되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 자꾸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7교회 중에 몇 교회를 예를 들어주잖아요. 버가모 교회, 여기서 보면 이 버가모 교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에 발람의 교훈, 발람 알죠?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처럼 거짓된 진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고 거짓되게 말하는 사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서 황금 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산당을 놓고 그 산장에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빙자 아래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일이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했고 이 시대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에 아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사시대에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 여러분 베들레헴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저기에 사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룻기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엘리멜렉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이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니,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살고 있는 사사시대는 죄악으로 얼룩져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끌고 있다면, 이 베들레헴의 한 골짜기에 한 집에 초라한,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특별히 한 것 없는 사사시대의 영웅들과는 전혀 다른, 그저 그냥 한 골짜기에, 그리고 이 기근이 들어서 도망쳐서 어디 가면 식량을 좀 구할까요? 모압밖에 내려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등장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자,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엘리멜렉과 같이 정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뭘 졌어요?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힘을 합쳐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그냥 모여서 궁리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모여서 그냥 탑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됐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면 족보가 딱 시작되면서 족보의 끝에 딱 누가 나타나냐? 아브라함. 이렇게 바벨탑밖에 쌓을 수 없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 누구? 아브라함. 아니, 가르쳐줘도 답을 못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그 바벨탑밖에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준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포스트 모던의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시켜준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이 없어요?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멜렉을 욕을 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엘리멜렉,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거야.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가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어디 모압까지 데려가더니 저런 꼴 났다 이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모압으로 갔더니 저렇게 저꼴 났다 이거죠.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요 모습을 딱 조명시켜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닮았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닮았다.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언어 사용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 그리고 룻기 1장, 요게 나오는 기근이 있을 때, 이 기근이 들었을 때가 딱 단어가 3번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엘리멜렉, 딱 3번에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사건은 뭐과 관련이 있냐면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엘리멜렉에게 갔다, 아비멜렉에게 갔다, 그리고 오늘 모압으로 갔다. 이 3번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닮았다고? 아브라함을 닮아줬다. 족보를 똑같이 룻기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 누구? 엘리멜렉 그리고 룻.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마태복음 1장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함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 대죠. 코로나19가 세상에 이렇게 번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면 뭘 각오해야 돼요? 아우지 탄광에 갈 각오를 해야 되겠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지금 우리는 계속 보고를 듣고 있잖아요. 지하교회가 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왜?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다 하실 거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림은 정말 너무나 다른 그림이에요. 한쪽은 똑같은 시대예요. 하나로 말하면 통인데, 하나로 말하면 통인데, 한쪽에서는 뭐가? 사사시대의 살벌함과 죄악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이 막 터져나오는 그림이 있다면, 한쪽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으로 갔지만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물론 자식은 죽고 자기는 죽었지만, 엘리멜렉 죽고 기련과 말론은 죽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오르바 그리고 또 룻을 며느리도 얻으면서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하나 오르바는 그래도 모압에 남게 되지만 룻은 뭐라고 표현해요? 1장 1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가운데 지켜낸 신앙이겠죠. 엘리멜렉이 된 거겠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압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은 장소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 한쪽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없겠습니까?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한 교회,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한 그림 안에 두 가지의 그림 없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부패한 마음에 따라 거짓되고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정말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리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한 그룹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하다 하여 핑계대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의 가치가 아닌 줄 압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정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그 시대의 그 사람처럼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꼭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꼭 성경의 진리가 진짜냐 라고 거부하려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요, 성경만 우리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어려움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가운데서라도 정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주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